에스겔 45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에바 6분의 1을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에바 6분의 1을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밭 10분의 1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 윤태간 초장의 때 200마리에서는 한 어린 양을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로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삼을지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에스겔 45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마다 월삭마다 안식일마다 드리기 위하여서 필요한 제물들을 어떻게 내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로 한다면은 성전세의 개념이라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께 성전세를 내어달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정말로 왕이 있고 왕의 아들이 있으면은 아들도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께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아니죠. 아닌 그런 것처럼. 그래 주님께서는 나는 내는 이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오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너가 가서 낚시질을 해라. 낚시질 하면은 한 생선이 잡히는데 거기에서 세겔 하나가 나오고 성전세가 당시에 반세겔이었는데 베드로 너의 반세겔 나의 반세겔 해서 성전세를 내어라.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전세가 어디에 필요하겠습니까? 성전에서 여러 가지 기물을 갖추거나 고장나면 고치고 수리하고 또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데까지도 소용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성전세를 내었어야 했지요. 특별히 성인 남자들은 당연히 대표적으로 내었어야 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세금을 내어야 한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 그것입니다.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예물은 다른 예물들하고 다른 여러 종류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는 다르게 특별하게 내는 예물인데 이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그 안식일마다 드리는 것, 월삭마다 드리는 것, 또한 이스라엘 족속의 17절에 보면 모든 정한 절기에 드려야 될 예물을 위하여서 너희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제물을 드리는데 너희가 이것을 누구에게 주냐 그러면 첫째는 왕에게 내면 된다. 왕은 이것을 가지고서 필요의 때마다 이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왕이 책임을 진다. 그 말이 책임을 진다.
16절에 보면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이 앞에 있는 14절, 15절 이 규정으로서 왕에게 내면은, 그러면 왕이 거두어 가지고 이것을 번제와 17절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왕이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왕은 어쨌든 간에 신하들이 있고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원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왕이 국가를 지키고 통치하고 군대를 유지하고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 등등을 위하여서 백성들이 세금을 내고 거두지요. 그때에 함께 이제 여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전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을 따로 함께 내는 것입니다. 따로 내는 거죠. 구별하여서. 그렇게 냈을 때의 왕은 이것을 잘 수합하고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짓는 죄가 속죄함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성전, 이 우리 개념으로 성전세라고 합시다. 뭐 이렇게 성전세, 하나님께 그냥 세금의 개념하고 좀 다르니까 세자를 뺄까요? 어쨌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물로서 너희가 특별히 절기나 안식일이나 월삭 매달 초에 또한 정한 절기마다 하나님께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하여서 백성들이 내야 될, 백성들 가정 단위가 되겠지요. 내야 될 세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준은 뭐냐 하면 13절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니, 마땅히는 반드시 또한 꼭 그리고 필수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드릴 예물이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에바 6분지 1을 드리고, 밀 한 호멜을 너희가 수확했을 때 거기서 6분지 1 에바를 드려야 된다. 밀 한 호멜을 수확하면 6분지 1 에바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 간단하게는 밀의 수확량의 60분의 1을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60분의 1을 내야 된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11조를 안 내도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건 다른 개념이고, 여기서는 지금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와 정한 안식일 혹은 월삭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제사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밀 한 호멜에서 6분지 에바 6분지 1,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서는 6분지 1 에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좀 앞으로 넘어가면 이제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에바가 1에바가 1호멜이 10에바고, 그 다음에 1호멜이 10밭이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분지 1이다. 그러면 6분지 1 에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학을 잘 못하시면 계산이 안 되실 텐데 6분지 1이니까 1 에바는 10분의 1 호벨이니까 10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그렇게 해야지 60분의 1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60분의 1을 내라, 그 말이고요. 그 다음 13절 중간에 보리 한 호멜에서도 에바 60분의 1을 드리라. 간단하게는 밀과 보리는 전체 수확량의 60분의 1을 내면 된다. 그런데 기준은 한 호멜에서 이렇게 한 호멜을 할 때 이렇게 호멜에서 60분의 1 에바, 보리에서도 60분의 1 에마. 그래서 호멜 단위로서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쓰는 개념으로서.
말한 우리식으로는 밭 한 마지기에서는 얼마 뭐 이런 거, 논 한 마지기에서는 얼마 이렇게 됐지요. 우리 과거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세금이 밭과 논의 세금이 좀 다르고 그랬죠. 수확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절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기름은 이제 고루 단위를 사용합니다. 고루 단위를 사용하는데 고루하고 호멜이 양이 같다 그랬어요. 뒤에가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밭 10분의 1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하면은 한 고루는 10밭이다. 한 고루가 10밭이다. 그러니까 한 호멜도 10에바고 10밭이다 그랬잖아요. 아까 밭이 위에가 11절에 나왔었습니다. 11절 지난 시간에 11절 1밭이 22리터 1에바도 22리터 그랬습니다. 22리터. 그렇게 다 계산 잘 모르시면 다 그냥 뭐 이런 단위가 있는갑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한 고루는 10밭인데 10밭에서 또 밭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이 돼서 100분의 1입니다. 기름은 100분의 1을 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참기름 한 병이면 참기름 한 병에 100분의 1, 그러면 계산이 너무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냥 참기름이 한 드럼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주병 한 병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 드럼이 소주병으로 말병으로 한 100병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과거에 우리는 막걸리 이렇게 어른들 심부름할 때 한 주전자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주전자 받아온나 그러면 옛날에 큰 이런 주전자가 있었어요. 그 주전자를 주로 이제 근거로 많이 삼았습니다. 그 다음 작은 주전자로 해가지고 그 주전자에 얼마 이렇게 해서 팔았습니다. 막걸리가 이제 한 40년 전, 30년, 40년 전 이럴 때는 주로 이제 막걸리가 플라스틱 병으로 나왔지만은 그 전에는 병보다는 이렇게 따로 이제 막걸리 파는 분들이 크게 이렇게 들여와가지고 팔았기 때문에 주전자에다 담아가지고 부어줬습니다. 부어줘서 그런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게 발달을 별로 안 했었을 때는 주전자로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수확량의 100분의 1을 이야기합니다. 14절 중간에 보면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이고 한 호멜이다. 그러니까 한 호루가 기름으로 이야기한다면 한 호멜이다. 그러면 한 고루가 한 호멜이고 한 고루는 10밭이다. 그러면서 10밭은 한 호멜이라. 한 호멜이 10밭이다. 그리고 한 고루도 10밭이다 그 말이에요. 호루와 고루를 같은 단위로 쓰는데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밭은 용량을 재는 거고, 용량인데 이제 액체 용량을 재는 거고, 호멜은 이런 밀이나 볼이나 콩이나 이런 것을 재는 건량 단위의 용량으로 쓰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에바와 밭이 같이 22리터로 같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10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밀과 보리는 수확량이 60분의 1을 드리라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15절 또 이스라엘 윤태간 초장의 때 200마리는 한 어린 양을 드릴 것이라. 여기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만은 윤태간 그 말은 풍성한 목초지, 윤태간 초장 그러면 풍성한 목초지. 그러니까 똑같이 양이나 염소가 있더라도 목초지가 풍성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 양들이나 염소 같은 것이 번식을 잘 안 할 것 아닙니까? 먹는 게 그냥 부실한데 새끼는 얼마나 잘 놓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별로 목초지가 풍성하지 않은 데를 기준으로 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목초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 말. 윤태간 초장, 윤태간 목초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거기에서 나는 걸로. 그러면 똑같이 200마리라도
풍성한 목초지가 아닌 경우에 아이고 우리 양이나 소의 번식이 저거 반절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요것의 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경우는 무엇에 따르겠습니까? 내는 사람들의 양심에 따르겠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양심의 기준으로 비춰보고 자기는 아는 거지요. 그러지 엄밀하게 국가나 이 세금을 계산하는 공무원들이 다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 시대가 이때의 시대입니다. 자기는 아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정해놨으니까. 뭐 양들 숫자도 누가 공무원이 와서 수를 세러 온다 그러면 좀 숨기면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목초지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데 어떻게 다 조사하고 다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숨기면 되는 거예요. 500만 원 저쪽에다 숨겨놓고 우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를 세어보니까 여기 보시면 윤태관 초장의 떼 200마리, 떼가 200마리니까 이 떼 안에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습니다. 양과 염소 구분하지 말고 숫자를 세어가지고 200마리면 그 가운데 한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이 한 어린 양. 어린 양의 기준도 몇 개월을 잡을 것이냐, 1년을 잡을 것이냐, 2년을 잡을 것이냐 또 틀릴 것 아닙니까? 또 한 어린 양 할 때 최소한 작은 놈을 줘야지만이 자기한테 이루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각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의 기준에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것까지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뒤에 보면 46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이러한 반복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46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재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 왕이 드리는 안식일에 드릴 번제를 드릴 때에 수양 하나마다 밀가루가 한 에바다. 한 에바는 22리터를 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린 양에는 수양은 큰 놈이죠. 22에바고 한 어린 양에는 모든 어린 양마다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다. 힘대로 한다 그 말이. 잘못하면 그냥 가능한 대로 몽땅 내라. 그렇게 이제 부흥사나 막 헌금을 강조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려라 그 말이.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려라. 그건 자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양 하나는 22리터로 해가지고 소재로 해서 같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 양 같은 경우는 21리터로 하면 너무 많은 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면 된다. 조금이든 좀 더 많이든 뭐 거기에 반이든 그건 다 이제 개인의 이 소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힘대로라는 이런 내용이 특별히 나와 있습니다. 그건 반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46장 7절 하반에도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그렇게 그 힘대로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이제 45장 15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장의 때 200마리, 그것도 윤태관 초장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주 풍성한 목초지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양, 염소 합쳐가지고 때니까요. 함께 있었으니까 200마리 가운데서 한 어린 양이다. 한 어린 양. 그러니 그 정확한 것은 주인만이 아는 것입니다. 각 개인 그 양떼와 염소떼의 그 주인만 아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삼아서 드려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정확한 모든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하자면 이것도 분기마다 낼 것인지 또 반년마다 낼 것인지 해마다 낼 것인지 뭐 이런 기준이 또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애매성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 연 단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로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건데, 그 예물은 무슨 예물이냐 그러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 자기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한 하나님께 제물로 소제를 바치고 기름을 바치고,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짐승의 피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피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피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모형으로서만이 아니라 최소한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대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린 양의 피라도, 수양의 피라도, 송아지의 피라도, 염소의 피라도, 그것을 통하여서라도 백성들의 죄가 속하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죄가 속하여져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신약은 더 그럴진데, 신약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깨어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럴진데 구약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어떻게 바른 삶,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함에 이러한 속죄가 이루어졌을 때에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 기본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이러한 백성들이 내는 마땅히 드릴 예물, 13절 서두,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니, 이 마땅히 드릴 예물은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마땅히 드릴 예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밀과 보리에서는 수확량의 60분의 1, 그 다음에 기름은 100분의 1을 내고, 양과 염소, 이런 초장의, 윤택한 초장의 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서 2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도 어린 양으로 해라. 이것은 백성에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로 소제는 앞에 지금 밀과 보리에서도 내라 그랬어요. 이건 소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제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는 걸 압니다. 그 가운데 소제도 드렸어야 됩니다. 단지 그냥 혹시 사람들은 피 흘림이 없으는 죄사함이 없느니라에 극단적으로 매어가지고 이러한 어린 양이나 짐승의 피만으로 제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름이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소금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이 곡식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다 속죄를 위한 제사에 들어갑니다. 단지 속죄를 위한 것이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피 흘립니다 할 때에 짐승의 피만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유월절 양이 주님이 실제로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유월절에는 양이 쓰였지만, 한편 나아가면 유월절의 음식은 양만이 아니라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45장 21절에 보면 누룩 없는 떡입니다. 다시 45장 21절, 정월 14일에는 유월절고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유월절은 정월 14일이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걸 압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데
21절은 핵심으로서 누룩 없는 떡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룩 없는 떡으로 오셨습니다. 누룩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급하게 그냥 누룩도 못 만든 채로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빵을 먹는 것, 음식을 먹는 걸로 이야기하면서 누룩을 전부 다 제거해라, 제하라, 없애라, 눈에 보이지 않도록 치워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채 이 빵을 만들어 가지고 먹게 했는데 7일 동안 그렇게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7일 완전한 주님의 대속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피 흘림이라고 할 때에 짐승의 피 흘림만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이해의 한계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먹어야 한다. 내 피를 먹어야 되고, 피만을 이야기했습니까? 살도 이야기했습니까? 내 살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살과 피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단지 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한 거지 내 피만 먹어야 된다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러하니 주님의 살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이 누룩 없는 떡입니다. 또한 주님의 성육신 하신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도 누룩 없는 떡이 됩니다. 그러하면 소재는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도 어린 양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린 양의 피는 주님의 피를 이야기하고 어린 양 자체가 또한 주님의 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넓게 보면 이 곡식, 밀과 보리의 수확량의 60분의 1을 드리게 했는데 이것이 또한 그러하고 주님의 누룩 없는 떡을 상징하고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함에 단순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피 흘리는 제사가 짐승의 피만 흘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다 소재가 있습니다. 곡식을 제물로 해서 드리는 것, 기름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기름도 몇 가지, 짐승의 기름도 있고 실제적인 기름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더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한 제사, 속죄하기 위한 제물이 필요한 것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드려야 될 게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밀과 보리의 100분의 1, 밀과 보리가 소재로 필요하고, 두 번째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의 100분의 1. 그 다음에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린 양을 드릴 때 이제 어린 양을 가지고서 다른 때로는 이 수양이 필요하면 수양, 혹은 어린 양을 드리면은 어린 양이 이동해 올 때에 커지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또 소설 하나 써보고, 그래서 어린 양을 이걸 이제 직접 못 드릴 때는 돈으로 그걸 환산해 가지고 드려야 되죠. 거리가 먼 경우는. 그렇지 어린 양을 직접 보내고 이런 것은 쉽지 않겠죠. 세금을 낼 때. 그러니 왕한테 내라는 거죠. 왕의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최종 왕한테 오면 왕이 다 받아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러지 한꺼번에 이걸 다 관리하다 보면 제사장들이 이 짐승, 양, 똥 치우고 반맥인이라고 제사장 일을 못할 것 아니에요. 양들을 초장으로 맨날 끌고 다니다 보면은 제사 드릴 때 되면은 막 곤말을 지켜들고 그냥 이 성소로 달려와야 되고, 양 키우다 그러면 또 땀 흘리고 땀나면 샤워하다가 시간 늦어버리면 지각생이 되고 또 한따까리 하고 막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것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왕이 그걸 다 총괄해 가지고 이러한 제사에 쓰일 절기에 쓰일 제물들을 관리해 가지고 총괄해서 내놔야 된다. 그것이 왕의 본분이다 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15절 중간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로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삼을지니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소제, 번제, 감사 제물이다 그 말이에요. 감사 제물. 감사 제물을 다른 말로 하면 화목 제물이라고 그럽니다. 감사하고 감사제, 그 말 화목제하고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것이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셨던 개념 중에 하나가 소제가 단지 그냥 곡식만 드려서 드리나 안 드리나 같다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좀 어려운 이야기로 성소 이야기로 간다면 성소회가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 빵을 진설병이라 그럽니다. 떡빵, 빵이지요. 빵을 우리 한국 개념이 떡이니까 떡으로 많이 번역을 옛날에는 했습니다. 왜? 과거에 조선시대나 일제시대에는 빵의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우리의 사람들 이해시키려면 떡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떡으로서 이렇게 이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파리 바게트부터 시작해서 별 빵을 다 먹고 사니까 빵으로 이해하시면 더 맞습니다. 새롭게 번역되면 빵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았을 거죠. 지금은요. 그러나 옛날 번역은 떡이 맞았습니다. 한국 관습상. 그러면은 이렇게 단지 그냥 그 성소의 진설병 떡빵을 12개를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요. 그러면 그것이 단지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하기보다는 근원적으로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지파마다 드린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단지 그것이 제가 이제 성막이나 이런 걸 설명할 때 되면 이해의 범주가 한계가 있을 때는 그 한계에서만 제가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본문의 근거나 이해가 확장되면서 더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한 이해가 한계가 있을 때는 일일이 그냥 성경 모든 본문 가지고 찾다 보면은 전체의 핵심에서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성소에서 진설병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 진리로 살아간다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하지만 이제 에스겔 45장을 마침 보게 되었으니 이 소제에 대한 말씀이 백성에 속죄하기 위하여 드리는 거다라는 말씀이 이 에스겔 45장에 마침 나와 있으니 제가 성소에 있는 진설병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말씀 이전에 속죄하기 위한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분향하는 것도 단지 기도의 의미 이상으로서 속죄하기 위한 분향이다. 속죄하기 위한 분향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등잔에 불을 피우는데 등잔에 무엇을 썼습니까? 기름을 썼죠. 기름을 단지 성령님의 역사로서 기본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한 걸음 들어가면 기름은 속죄하기 위한 기름입니다. 속죄하기 위한 기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속죄가 십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기름에 상징되어진 anointing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본질적으로 이제 이 소제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에스겔 45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성막으로 들어가서 성막의 등잔의 기름 정말로 이 기름이라는 게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거였는데 속죄의 기름이 쓰여지니까 무엇이 빛이 비칩니까? 등잔에 불을 켤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속죄의 기름을 통하여서 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바로 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디에 바탕 위에요? 기름의 바탕 위에요. 불이 켜지는 거죠. 기름의 바탕 위에 심지를 세워놓고 거기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속죄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되십니다. 주님의 속죄의 바탕 위에 모든 게 설 수 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그리고 곡식, 그 다음에 어린 양,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속죄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좀 기본의 기본만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야, 짐승의 피 흘림만이 속죄다 생각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다시 에스겔 45장을 공부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속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는 사실은 몇 개가 필요하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46장을 미리 보겠습니다. 4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전에 며칠 전에도 45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미리 한번 보았지요. 46장 13절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여기서는 보통은 매일에는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에스겔 46장은 아침마다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련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아침마다 번제물로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죠. 정말 영원한 속죄의 예표가 되지만은 당시에는 실제적인 제사입니다. 실제적인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하여서, 이게 단지 상징의 의미만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하여서 속죄를 받습니다. 진짜 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실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을 어린 양으로서 반복하여 나와 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물을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14절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소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에바 6분지 1과 기름 흰 3분지 1을 섞을 것이니 섞어라.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추어 항상 드리는 번제를 삼을지니라. 이게 하나님께 속죄가 완벽한 속죄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어린 양, 그다음 밀가루, 그다음 기름,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 다 필요해. 당연히 어린 양이나 밀가루나 기름은 다 주님을 예표합니다. 다 주님을 예표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은 아실 때에는 어린 양만 필요했다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제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곡식으로 드린 제사를 소제라 그러지요. 소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간혹 가다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설명할 때에 사람들이 자기식의 한계를 가지고 잘 이해를 못 하시는 사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가인은 양과 기름으로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인은 피 흘림 있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옳고,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렸으니까 틀렸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제사상으로는 가인이나 아벨이나 같이 다 옳은 것입니다. 같이 다 옳은 것이, 하나는 소제고 하나는 어린 양으로 드린 거거든요. 그러나 더 깊이 나아가면 가인과 그 제물, 그리고 아벨과 그 제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 자체하고 그 제물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아벨 그 자체하고 그 제물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핵심은 뭐냐 그러면, 가인 너의 행동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악하다, 너의 행사가 악하다는 것이에요. 행사가 악한 것이 소제를 드렸기 때문에 악하다는 걸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함에 여기에 단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를 가지고 한편으로 치우쳐 극단적인 해석으로 가면 상당히 곤란해지겠습니다. 당연히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만은 반드시라고 이야기할 때는 소재와 기름까지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지. 이것이 14절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46장 14절. 이는 영원한 규례다. 영원히 이 세 가지로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드리는 제사가 계속 46장에도 반복돼 나와 있기 때문에 이 13절, 45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 세 가지가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느냐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요즘에 장사하는 걸로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과일 장사 하시는 분들은 참 장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렵냐 그러면 복숭아를 파신다 그러면 복숭아는 빨리 상하는 과일에 속합니다. 복숭아가 상할 것을 복숭아 장사 하시는 분들은 다 계산하시고 가격을 책정합니다. 복숭아를 상할 것까지 계산해야지만이 되지 복숭아 못 팔고 놔두면 날이 지나고 그러면 상하지요. 포도도 그렇고요. 그런 걸 상정해 가지고 가격을 계산합니다. 그러지 모든 걸 다 판다는 계산 속에서 가격을 책정하면 손해를 보는 과일 장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수박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런 때에 맞는 것은 공상품 같은 것이 아마 썩지 않고 이러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상해버리고 썩어버리고 이런 우유 같은 거 유가공품 이런 우유 뭐 이런 것들은 빨리 또 상하지요. 이런 것은 팔지 못하고 버리는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 빵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곰팡이가 끼고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있고 이런 기한들에 팔지 못하는 것까지 다 상정해가지고 계산해서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럴 때에 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그렇지 않았는지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들이 10명 가운데 1명만 안 내버렸을 때에 그래도 이 정상적으로 충분한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월사 이런 등등의 제사가 다 절기의 제사가 가능했겠느냐. 이들이 한 10명 가운데 2-3명이 난 몰라. 그리고 거짓말하고 적게 내고 안 내도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를 들어 50%가 안 내도 가능할 정도의 양을 책정하셨을까?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복숭아 장사들이 한 3분의 1이 상할 것을 계산해 가지고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만 팔려도 이익이 남는 거죠. 심지어 어떤 과일 장사 하시는 분들은 절반을 못 팔거나 상할 것을 계산해서 절반만 팔면 이문이 남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반 정도 이것을 안 내도 정상적인 제사가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질까? 이걸 하나님은 상정하셨을까? 아니면 100의 100이 다 내야지만이 가능하게 상정하셨을까까지 제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지만 그래도 제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열에 한두 명은 빠져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반절 정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위해서 자기들의 속죄인데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누군가 내겠지. 나 한 사람쯤 빠져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절반 가까이 빠져버린다면 저는 정상적인 백성들의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를 기본 바탕으로 삼아서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유감스럽게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부지불식간에라도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도 그럽니다. 야, 작년까지는 이것이 죄인지를 잘 몰랐는데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보니까 정말 이것도 죄였구나 하는 걸 뒤늦게 깨달아가면서 회개할 때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하면 실제로 이 속죄죄 같은 경우는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속건제도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속죄죄, 속건제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볼 일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해서도 속죄를 했어야 됩니다. 모르고 지은 죄. 그러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속죄죄 같은 경우는 깨달을 때에 속죄죄를 드려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 나는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어떤 분야에서 그것도 모른 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위해서도 분명히 나는 모르지만 죄를 지었을 거야. 모르지만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죄 지은 게 있어. 그런 관점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속죄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또 드리고요. 그런 방편 가운데 속죄죄와 속건죄가 있습니다. 그럴진데 정말로 모르고 지은 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그 죄들을 위하여 국가 공동체나 백성 공동체나 지역사회나 개인이나 때론 족장이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라는 것은 깨달은 죄이건 깨닫지 못한 죄이건 간에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실제로 이 에스겔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함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이 속죄죄, 속건죄, 화목죄, 번제의 모든 것을 또 소재, 모든 것을 토탈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라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이상한 기도도 합니다만은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합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적으로는 정말로 정확한 기도고 그러나 반대로 가면 너무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잘못된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깨닫는 가운데서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그것이 가장 바른 일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가장 못돼 먹은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때에 정말로 가장 하나님 앞에서 너가 참으로 내 앞에 옳다 그렇게 인정받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네가 정말 못돼 처먹었다 그렇게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 이전에 뱃속에 문제가 되겠죠. 그 마음의 심령상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살아가면서 부지불식간에 얼마나 많은 죄를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가운데 얼마나 내가 짓는가를 절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통곡하고 통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노라고 선언하실 것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더 나아가 속죄제처럼 그 죄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하나
책임을 다 떠넘겨 버리기 위하여서 편리적으로 면죄부식으로 사용하면서 내가 알지 못한 모든 죄도 가볍게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다면은 정말 완악하게 점점 그 사람은 변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너가 완악하고 강팍하고 못돼 먹었구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동일한 기도라도 그 사람 뱃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마음에 가지고 있는, 깨닫고 있는,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경외하지 않고 있는 것에 따라서 하늘과 땅 이상의 차이가 하나님 앞에서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 기름으로 드리는 것, 또한 어린 양, 짐승으로 드리는 피 흘림의 제사, 이러한 세 가지가 예물로 다 하나님께 속죄를 위해서는 다 필요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15절, 45장 15절에서 확인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로, 그랬습니다. 이것들로는 앞으로 세 가지를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첫째 소재가 제일 1번으로 나왔죠. 소재. 왜? 밀과 보리의 60분의 1입니다. 다음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번제나 소제나 감사제, 화목제나 다 속죄가 핵심입니다. 속죄가 핵심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이 첫째고, 두 번째가 부활이고, 그 다음에 재림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우리의 속죄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고,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다른 말로 하면 실제로 주님의 부활이 왜 필요했냐 그러면 우리의 거듭남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이 때문에 필요한 게 본질적으로 출발은 이 주님의 주님의 죽으심이 출발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읽어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이 왜 필요했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어떤 면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오시기 전부터 영존하시는 분이신데, 육체가 좀 없어졌다 해서 우리 주님의 영원한 신성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잠깐 취하였던 육체는 어떤 면에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편에선 그러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부활이 왜 필요하냐? 주님이 육체가 죽는다 해서 죽으시는 분도 아니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부활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의 거듭남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에게서부터 다시 태어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이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부활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생의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죽으심마냐 부활을 왜 알고 믿고 주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단지 주님이 오실 때에 죽은 자의 부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언급해 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거듭남이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거고 참 깊이 있는 말씀인데 잠깐 기회가 되니까 제가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다시 에스겔 45장 16절.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17절 왕은 본분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무슨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왕의 본분을 정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제 너희가 왕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왕의 본분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제 왕이 될 자들은 왕의 본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첫 번째 본분이 나라의 경계선을 지키며 군사를 지켜서 치안을 유지하고 국방을 지키는 것이 왕의 첫 번째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그 의무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 본분은 뭐냐 하면 17절, 첫 번째 왕의 본분, 근원적인 왕의 본분은 왕이 지켜야 될 사명, 왕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그것이 왕의 본분이다. 왕 너는 책임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번제, 소제,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너가 드려서 하나님께 백성들 속죄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돌보심이 지키심이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속죄받고 구원받도록 왕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이 제사, 속죄의 제사 때문에 바치는 이러한 곡식, 기름, 그리고 어린 양이 좀 부족했다면 누가 채워 넣어야 되겠습니까? 왕이 채워 넣고 남는 것은 남는 것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지요. 왜 그러냐 그러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흉년이 들 때는 이게 전체가 줄어들 것이고 풍년이 들 때는 늘어날 것 아닙니까? 풍년이 들 때는 남아돌 거고 흉년이 들 때는 줄어들 거고, 나아가서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질 때는 줄어들 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더 넘칠 거고, 말하자면 우리 밭에는 한 호벨에서 60분의 1을 에바니까 우리 밭에 이번에 그냥 소수가 그 사람들 수확을 잘했다고 칩시다. 이스라엘이 우리 밭이 2.25호멜인데 그런데 0.2호멜을 떼먹어버릴까?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3호멜로 수확을 거둔 걸로 해서 드려야 되겠다. 그럴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60분의 3 에바를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밭이 2.4호멜인데 3호멜로 거둔 걸로 해야지. 우리는 2.8호멜인데 거둔 걸로 3호멜로 거둔 걸로 해야지. 우리 밭이 2.1호멜이야. 3호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럴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기준이 달라지겠지요. 경외함이 많을 때는 더 풍성해질 것이고, 그러면 그거 풍성해지는 것은 그것대로 왕이 잘 관리 감독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남아도는 게 많을 때는, 말하자면 에스겔 성전이 얼마나 넓고 건축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지어야 돼요. 이 남아도는 게 많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당대의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과 상의해가지고 이것은 계속하여 성전에 이 넓은 건축물들을 짓고 뜰을 공사하고 박석을 깔고 하는데 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충분히 남습니다. 그 왕이 이야기하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레이지파의 어른들이 모여서 상의해서 그렇게 왕이여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남아도는 것이 많아지면,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많아지면 풍년이 계속 이어지겠지요. 거꾸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지면 흉년이 계속 들겠지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드릴 게 더 없어지겠죠. 그리고 속죄는 더 일어나지 않겠지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은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많아질수록 복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적어질수록 비참하고 참담하고 힘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경까지 다 무너뜨려서 제사도 드릴 수 없게 하면서 이방 나라로 흩어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의 근원적인 본분은 이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 에스겔을 통하여서. 독립국가로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먼저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잘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속죄,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제사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라. 그것입니다. 그것이에요. 17절 다시 읽습니다.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부어드리는 것. 부어드리는 전제로는 포도주 같은 거 사용한 거 아시지요? 절기와 월삭은 매달 초 하룻날에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입니다.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그게 왕의 본분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걸 다 예물로서 이스라엘 왕에게 내어놔가지고 왕이 이렇게 백성들에 대한 속죄로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한 속죄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백성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속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 착각해봐야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근원적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속죄가 일어날 때에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복과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복과 은혜가 또한 있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 것이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원과 핵심과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는 약간 제가 언급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얼마나 부활이 중요한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내년에 부활절만이 아니라,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만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찬양하고 찬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듭남의 근원이 주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당연하게 부활하시는 거, 약속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거듭남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육신은 흙으로 돌려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부터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니까 다시금 이 인간이 돼서 갇히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금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대로 태초의 말씀이신 그분으로 그대로 계시면 되거든요. 그러나 부활한 육체를 가진다는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이 한계에 다시 갇히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몸을 가지신다, 다시 부활체를 가진다는 것은 정말로 영원한 인성을 영원까지 가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신성과 영원한 인성을 함께 그대로 가지고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사시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러함에 주님의 부활도 정말 우리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땅히 드릴 이 예물이 있을 때만이 자신들의 속죄가 가능한 것입니다. 뭐 지금 교회로 한다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들이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제대로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금이 사라져가면 교회는 타락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도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이 속죄를 위한 이 예물들을 가지고 유용하고 전복하고 남용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있었는 게 충분히 가능하겠지요. 마찬가지로 이제 헌금을 책임지는 사람, 특별히 목회자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돈을 유용하고 악용하고 오용하고 얼마든지 남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극동방송 같은 경우는 참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러한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장환 목사님 전에 WCC 그 문제가 있어서 오해나 곡해가 있어서 나는 WCC 찬성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셔도 방송의 특성상 극동방송이라 해도 WCC를 찬성하는 데가 한국교회의 절반이 되니까 양자의 의견을 다루어 올 수밖에 없는 방송의 공영성이라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게 어려운 면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교비를 보낸다 그러면은 뻔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이 방송국 직원들의 월급이 거기에서 나가는 것은 당연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되지. 단지 그것이 전파를 보내는 데만 다 100% 쓰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건 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왜 직원이 없이 어떻게 방송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인건비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유대기 위해서는 목회자 인건비가 나가야 되니까 그건 사역 인건비가 작은 교회일수록 차지하는 비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큰 교회들은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는 50%를 구제비로 쓴다 그러고 우리 교회는 뭐 30%가 구제비다 그러면은 그러면서 왜 너희들도 똑바로 그렇게 살아라 그러는데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비율과 퍼센트를 내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우리 교회도 뭐 작은 교회지만 아는 목사님들이 보면은 어떨 때는 유감스럽지만 월세 내는 것도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 뭐 교회 목사님 사례금이나 월급도 당연히 뭐 제대로 없지요.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고 이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교회 유지하기도 예배당 월세 내고 전기세 내기도 어려운 교회,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입니다. 간단하게는 60%가 넘고요. 재정적으로 열악한 교회는 80%가 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최저 생활비나 급여나 생계비는 목회자들이 최저에서 살아갑니다. 그러지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억울할 때도 참 많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대부분 그러하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그러한 먹고 살 것이 부족해서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은 지낼 방도 없고 집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참 공경과 곤란을 겪습니다. 그렇게 일부의 이렇게 부자들이나 부유한 목사님들의 경우를 가지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을 판가름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저도 뭐 개척을 제가 했던 입장이니까 개척한 지가 2000 몇 년이었나 2003년 2월 1일 날 했던 것 같은데, 뭐, 물론 우리 교회야 이제 뭐 몇 주년 기념 예배 이런 건 뭐 거의 안 합니다만은, 어쨌든, 저도 잊고 살아갑니다. 잊고 살아가는데, 개척한 다음에 뭐 헌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기껏해 월세만 내도 감사했던 시간들을 그래도 한 3년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급여도 없이 그냥 겨우 밥만 먹으면 되고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많은 교회 입장이 그런 입장에 처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갖는 이런 이 극단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작은 교회는 그 교회 월세 내고 목회자 사례비 조금 준다 해도 그 정도만으로서 교회 재정의 대부분이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구제를 조금 10% 20% 한다 해도 굉장히 큰 액수가 작은 교회 입장에서는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큰 교회는 원체 들어오는 돈이 많으니까 목회자 급여의 비율이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 4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헌금 생활을 잘해야 되고 왕이 이걸 총괄하는 것처럼 목회자 교역자들이 책임을 지고 헌금을 잘 사용해서 이 재정이 하나님의 돈이 잘못 오용되고 남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서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래서 양자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 바르게 해야 되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교회가 바르게 재정을 하나님께 드릴 리가 드리고 사용할 리가 바르게 사용할 때에 교회가 바르게 근간이 세워져 가는 것을 압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죄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 속에 어리석은 목회자나 또한 교인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거나 또한 하나님의 것들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고 탐욕과 정욕과 욕심 가운데서 취하는 어리석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게 은혜 주시며 한국 교회들의 은혜를 주셔서 재정적으로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재물들을 가지고 바르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섬기는데 사용하는 우리 한국교회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물 되시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찬미하며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물과 예물을 드려서 이렇게 이걸 유지하기 위하여 참으로 많은 부분이 쓰였지만 지금은 이런 부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더 재정적으로 우리가 여유를 누릴 수 있음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오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